근심 걱정이 많은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이 바이러스 옮지는 않을까, 오늘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또 뉴스를 보면 간밤에 또 더 나쁜 일이 벌어지진 않았을까, 여러 근심 걱정이 많은 때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인간이 잠을 자지 않고 얼마를 버틸 수 있을까? 얼마를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잠 안 재우는 고문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10대 때, 20대 때는 뭐 시험 보느라 또 노느라 뭐 하룻밤, 이틀밤 새기도 하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하룻밤을 지내게 되면 며칠을 몸이 아프고 몸살에 걸리고 삶의 리듬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은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아주 질 높은 수면을 취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냥 쪽잠으로 10시간, 20시간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깊이 잠들 수 있는 그 숙면을 7시간에서 8시간 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가 24시간이니까 8시간 잔다고 할 때 3분의 1을 자느라고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총알같이 화살같이 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 3분의 1을 잠으로 보내야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이고 아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잠을 쪼개어서 자신의 삶을 더 멋지게 승리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래서 뭐 3시간 수면법, 4시간 수면법 이런 책들도 있고, 옛날에는 4당 오락 4시간 자면서 공부하면 붙고 5시간 자면서 공부하면 떨어진다, 이런 말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면학자들에 의하면 잠을 자는 것이 건강하고 오래 사는데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으신 신비로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인간이 아직 다 발견하지도 못한 그 수많은 호르몬들이 이 몸 안에서 밤사이에 왕성히 분비가 되어서 혈당, 혈압 이런 것들을 재조정하고 정비하는 시간으로 이 잠이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깨어있는 동안에 우리가 사람과 관계와 일을 하면서 받는 온갖 스트레스도 이 잠을 자는 동안 해소가 되고 정리가 되는 놀라운 기능이 잠을 자는 중에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잠을 자지 아니하면 인생이 건강하고 오래 사는데 지장이 생긴다는 것이죠. 당장 잠을 줄이는 것이 효율성이 높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길게 볼 때는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건강을 망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피조물에게 잠을 주시는 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마음이 급한 분들은 이것처럼 저주가 없어요. 일을 연달아서 20시간 하면 너무너무 효율이 높을 것 같은데 하다 그만두고 자야 되고 또 씻고 다시 일터에 나가면 리듬이 깨지고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느껴지겠어요? 그런데 이 잠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잠을 영적인 의미로 제가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잠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 유한한 존재임을 매일매일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할례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남성들은 화장실 갈 때마다 자신이 유대인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도록 하나님이 할례라고 하는 제도를 유대인들에게는 주셨죠. 그런데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돈이 있든 많이 배웠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들은 잠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완벽할 수 없는 존재,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매일매일 깨닫게 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이 잠 안에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만회하고 보충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저도 이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하루에 몇 잔씩 커피를 마시는데요. 이 수면학자들에 의하면 이 카페인 음료들이 이 잠의 균형, 리듬을 깨뜨려서 사실은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과도한 이 카페인 음료 복용은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잠의 리듬을 깨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커피를 마셔가면서 잠에 깨어서 각성하려고 노력을 하는가를 이 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이 자는 시간이 너무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줄이고 일하는 시간을 늘리고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이 인류 보편적으로 잠을 깨기 위한 각양각색의 노력들이 존재한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 카페인 음료들이다라고 하는 분석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잠을 내쫓기 위하여 카페인 음료를 복용하는 것은 나의 이 연약함을 자기 스스로 극복해보고자 하는 또 하나의 노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종교들을 잘 분석해 보면 모든 종교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만회하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신이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인데, 자신의 유한함을 인정하지 않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은 돈을 끌어모아 돈을 섬기고, 어떤 사람들은 힘을 사모하여 힘을 끌어모으고, 어떤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부족한 것들을 메꾸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연약한 쪽으로 물은 흘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약한 곳으로 힘이 집중되게 마련인 것이죠. 학력이 모자라다라고 학력 컴플렉스가 있는 분들은 그 학력을 만회하기 위하여 각종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 자신의 얼굴이 안 이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성형수술을 하고 온갖 의학적 도움을 얻어 젊음을, 미모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과 에너지를 집중한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학력 컴플렉스가 심한 분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대학도 다 나오시고 학력 컴플렉스가 있을 만한 분이 아닌데 자신의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을, 유명한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이제 학력을 덮었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라서 이 양복을 입는 곳이 아닌 어떤 체육 활동을 한다거나 일반적인 때에는 늘 그 명문 대학의 모자와 옷과 뭐 이런 것들을 다 풀세트로 갖추고 나오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참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야, 오죽하면 저러고 다닐까 싶은 모습으로 하고 다니는 것이죠. 자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얼마나 그 공부에 집착을 하는지. 당시에 그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학원을 9개 다녔습니다. 월수금 다니는 학원, 화목토 다니는 학원, 주말에 다니는 학원. 그래서 그분도 신앙인이지만 자녀가 학원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는데도 그게 괜찮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메꾸기 위해서 눈이 멀어버리면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축복의 3단계, 그래서 노예 상태가 있었고 자유인의 상태가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태가 있다 그랬죠. 구약의 말씀은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의 상태까지의 기록, 그래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자유인이 되는 과정, 율법을 통하여 사람이 자유인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신약 성서의 내용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까지 받게 되었다. 그게 성경 전체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바로 팔복의 말씀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으로 이어지는 이 팔복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였지만 팔복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어렵고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2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유한하고 결핍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한함에도 불구하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지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형통함과 성경이 말하는 복을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형통한다는 것은 뭐죠?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요. 옆집에는 감기에 걸려도 우리 집에는 감기에 안 걸리는 것이 형통하는 것이에요. 남들은 다 어려워도 우리는 뻥뻥 잘 뚫리는 것이 바로 형통하는 것이에요. 그 형통함을 성경이 말하는 복으로 혼동해서 잘못 이해하면 아무리 이 복에 대한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염두에 두고 말씀을 살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의 정의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복이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형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다 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종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가 모르는 종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종교들도 복을 추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모든 종교, 이단을 포함한 모든 종교적인 모임은 이 축복과 관련된 갈망이 있다는 것이죠. 하등 종교, 우리 점집에서 점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는 미신적인 하등 종교는 그 복의 특징이 가시적이고 물질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게다가 비윤리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기를 쳐서라도 내 목적만 다다르면 됩니다. 그걸 위해서 부적도 쓰고 나쁜 짓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고등 종교가 될수록 경전을 가지게 됩니다. 경전 안에는 윤리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고등 종교로 갈수록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비물질적인 축복이 목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불교 같은 경우는 마음의 번뇌가 사라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마음의 번뇌가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지고 살생하지 아니하는 선한 마음이 드는 것, 그거 자체가 축복. 만져지거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축복을 사모한다는 특징이 있죠. 게다가 굉장히 윤리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가 바라는 축복은 무엇이냐? 불교 정도에서 바라는 축복, 그것에 머물러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축복, 지난주에 살펴본 우리 팔복의 축복처럼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복받은 사람이냐?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 그것만 보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형통함을 축복으로 잘못 이해하게 되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 꿈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 하다가 그냥 자비를 베풀어서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노예로 팔려갔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구속되어 있다가 풀린 게 아니라 10수년간을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이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성경의 언어로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노예 생활을 하던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 저주죠. 하나님의 보여주신 꿈을 얘기했다는 이유로 10수년간이나 노예 생활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으므로 저주인데,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 왕에게 추격을 당해서 13, 14년간이나 도망자의 신세를 삽니다. 그런데 다윗 역시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흐트러지지 않죠. 그래서 다윗의 고난의 기간도 축복입니다. 욥도 잘 지내다가 시험을 당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마음의 갈등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심지가 흐트러지지 않았죠. 그러므로 욥의 고난도 성경의 의미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1절이니까 이런 말 써놓으면 괜찮겠다, 그렇게 써놓은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인의 축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시험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내가 완전히 책임진다라고 하는 약속이 성경의 약속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 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외라고 하는 말은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그냥 내 친구 수준이나 내 아랫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 기름 부음 받을 때는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나 같은 게 어떻게 왕이 됩니까? 그리고 막 행구 뒤에 숨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 왕이 되자 하나님을 자신보다 낮춰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해라 하였는데 양과 염소를 빼돌려 가지고 아말렉 왕을 붙잡아 갖고 와서 다 죽이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따르는 데 실패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가 40년간이나 비록 왕 생활을 하였지만 그 왕의 기간은 지옥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늘 불안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악신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로, 그런 상태로 천년만년 왕으로 있으면 그게 축복입니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정말 좋은 거 하나도 없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2절,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내용들이 있어요. 2절, 3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축복들입니다. 2절, 3절 시작.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게 맺어져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자연스럽게 그의 후손들이 잘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넘쳐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이 모든 것 금방 없어질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읽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무엇이냐면 4절,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는데, 정직하게 행하는 것, 그리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오늘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도 똑같은 맥락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압제를 풀어주며 헐벗은 자를 도와주며 줄인 자를 먹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며 이웃 사랑의 마음이 가득 넘치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기적인 축복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은 믿을 만한 백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을 만한 백이 누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내가 지금 내 것을 나누어 주어도 내일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공급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창고에 쟁여놔야죠. 내일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눈에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돌보고 살필 수 있는 능력, 자신도 넉넉치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살피고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력이 있는 상태, 하나님의 복이 임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의 뜻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그런 축복이 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를 빨리 지나간 것은 이 세 번째 축복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인데, 우리 7절,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아까 요셉의 경우와 다윗의 경우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얻기 위하여 안락함과 평안함을 대가로 지불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축복의 본질적인 내용.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뒤죽박죽이 되기도 하고 어렵죠. 당장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만 하여도 여러분 뉴스만 보고 있으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눈빛이라도 한번 맞추겠습니까? 손이라도 한번 잡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오늘 결석한 분이 안 계신데,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마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축복, 마음이 흉한 소문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축복,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이자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위태위태하기 짝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 예측 불가능한 바이러스의 변종이 수천 수만 종에 다다른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루라도 마음 편히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즐겨 지키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마땅한 축복이 오늘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일수록 말씀을 펼쳐 읽으시고 붙잡으시고 말씀 위에 우리의 두 발을 견고히 세우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실 때에 주님, 말씀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순종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